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수전절입니다. 세상에는 달력들이 많이 여러 종류의 달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 애굽의 달력 그것으로 첫째 날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양력을 사용하지만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것은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전 세계 달력이 거의 대부분 태양력을 사용하든지 달을 사용하는 태음력을 사용하든지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양력과 태음력을 사용하는데 그 중심이 태음력입니다. 태음력을 사용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윤달이라는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윤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과 오신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의 성취와 다시 또 오실 분, 재림, 그 강림 그것을 쭉 근거로 해가지고 1년 52주 그래서 기독교력 달력이다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 달력이 시작이 오늘 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부터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은 보면 저 앞에 보면 촛대 위에 히브리 글씨가 있고 그 위에 7개의 촛불이 켜진 것을 제가 올려놨어요. 저 촛대는 이 성전에서 있는 촛대는 불을 켜야만 돼요. 켜야만 되어진데 그건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로 글씨가 져 있는데 히브리어 글씨가 뭐냐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히브리 글씨가 예수님이 촛불. 그래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이 신앙예절 기독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 속에는 첫째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의 시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공중권세 잡고 속이는데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긴 방법은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첫째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데 첫째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이긴 것은 사명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힘들게 하지 않았다. 어렵게 하지. 너희들이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육체가 많은 질병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끌고 힘든 몸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너 병 들었으니까 너 아프니까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만뒀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말고 갈 데 많잖아. 고린도 교회 가도 되고 마게도냐 교회 가도 되고 에베소 교회 가도 되고 빌립보 교회 가도 되고 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해롭게 하지 않았다. 육체의 약함 가지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약함,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뭘로 이겼는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겼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환자에게 3년 환자에게 효자 없다고, 병든 자에게 효자 없다고, 병 들어서 힘들면 자녀들이 뭐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내 입에서도 좋은 얘기 안 나와요. 아, 인간 아주 그만 죽지. 왜 산 사람 고생시키고 이러고 있냐고. 병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좋은 말을 안 해줘요. 처음에는 아이고 어떡하냐 빨리 나야지 위로말 해주다가 좀 지나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약함, 질병이 아픔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일생의 문제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이 곧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너 해롭게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병들고 약하면요 다 손가락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더니 강도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네 예수 맞아? 너 메시아 맞아?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십자가의 강도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할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조용해봐. 이제 드디어 저 예수가 하나님을 부르는가 봐.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약한 것 가지고 찌르고 힘든 것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 당신은 우리 교회에 실력이 부족해.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죠.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이 아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질병, 오늘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여러 가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통.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무릎이 약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안 좋았다. 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주지 아니하면 자고한다. 사단의 가시를 주지 아니하면 자고한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다. 내가 너에게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가 더 큰 은혜를 줬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영화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영화와 이 지혜를 줬더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안 걸 그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그것이 너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서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별 돈도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10억을 주면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로또 해가지고 10억 받아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90%라잖아요. 왜요? 10억, 20억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작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얘기한
내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줬다. 그래서 너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가시, 몸의 가시를 줬다.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게 왜 육체가 아픈지, 여러 질병이 있는지, 사단의 가시가 있는지, 아,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구나. 결국은 내게 있는 이 약함, 질병, 고통, 아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약한 것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 이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약한 것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냐면 내게는 사도의 표시가 있다. 이 사도의 표시는 참음과 내가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지만은 이걸 때문에 내가 휴양을 가고 몸을 고치기 위해서 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표시다. 그래서 내 약한 데서 약한 것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에 따른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고통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미꾸라지 잡으러 갈 때는 뭐 껴야 되는지 아시죠? 면장갑을 끼고 가야 됩니다. 그냥 탁 잡으면 미꾸라지 손 다 빠져나갑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미꾸라지는 얼마나 미끄러운지요. 자기 몸바다가 두 개나 작은 구멍 사이로도 빠져나갑니다. 잡아봐야 합니다. 이거는. 그런 것처럼 막 빠져나가.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때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이때는 이래서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고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미꾸라지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름에요. 소낙비가 막 올 때 되면요. 마당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씩 떨어져 있습니다. 소낙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 그는 감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요. 떨어집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떨어집니다. 자칫하면 신앙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너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녀야. 너 정말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사명으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면 우리 주님도 다 그 사명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왕이었던 헤롯,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들과 하나님의 팔이 함께 아니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길을 기억이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누구와 함께 했는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볼품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있었다. 우리는 흠모하지도 않고 멸시했고 그는 질병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얼굴을 덮어씌우고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같이 얼굴을 그냥 마대자루로 덮어 씌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두들겨 패고 그냥 구박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쉽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 벗겨 눈 똑바로 쳐다보는데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덮어 씌워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팔이 함께했더라. 능력의 팔이 함께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같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 대신 징벌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셨더라. 그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났고 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사명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명이라. 할렐루야. 그 사명의 길을 갔더니 됐더니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그 길을 갔을까? 사명이라. 사명으로 갔더니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씌워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 사명이라는 것, 직분, 메시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예수님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했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약함으로, 육신과 세상의 약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 갑니다. 그 사명감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매번마다 인사할 때 다 달랐잖아요.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가장 좋은 인사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힘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으로 인사할 때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부에 있는 이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 우리 삶 속의 어려움 믿음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 믿음으로 이기고, 모든 것을, 그래서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도 다 이겼어. 그 자부심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 나 이겼어요. 나 이겼어요. 세상에서 진짜요. 그 많은 바람 가운데서도 나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바울은 사명으로 어려움을 이겼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랑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사랑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예, 시험은요,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능력이 없어서 마귀한테 지쳤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마귀의 시험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담은요,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없었고요, 그때는요.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아이들 둘 이름 지을 때요, 머리 싸맸습니다. 싸맸습니다. 두 명 이름 짓는데, 한 놈마다 몇 개월씩, 하다못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름 지을 때요, 미국 이름 두께 책, 이만한 책,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넘기면서 보고요. 나중에 지었더니 미국 이름이 존이고 잔이잖아요. 요한이가 잔이고 동안이가 폴이거든요. 잔 폴인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고요. 이 잔 폴이라는 이름은요,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하던 이름. 그렇게 머리를 쓰고 고민했는데 결국 똑같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동물들을요, 아담 앞에 갖다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놈은 내가 이래 만들었다. 너는 얼룩말 지나갑니다. 너는 사자 지나갑니다. 너는 표범.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다시 말하면 너 시험 받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 너 시험 당하는 것이 내 육체, 바울의 육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했다 이 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있는 시험거리가, 육체의 그 시험거리가 시험거리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해 줬다. 예수님 영접하듯이, 천사 영접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에 보다가 보면 텔레비에 그런 거 나와요.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는데 특징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할머니들, 이 도시에 있는 할머니들이 초등학생들, 이 손자들, 손녀들 데리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영화에서는 뭐 집으로 같이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자식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살 길 가버리는데 그 꼬마 이 초등학생들 7, 8살 된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는데 그 할머니가 젊으면 괜찮은데 80이 넘어요. 매일 밤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 키워놓고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중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놈 어떻게 살아갈까? 왜 그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마음. 엄마 아빠는 다 버려버렸는데 이 할머니가 이놈 사랑해서 야, 내라도 죽으면 이놈 어떻게 살아갈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렇게 크는 아이들은 거의 격길 가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을 그냥 다 집으로 영화 그 영화잖아요. 집으로 그 영화잖아요. 서울에 살던 이 8살짜리 애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치킨 먹고 싶어 치킨. 그러니까 치킨이 뭐고 치킨이 닭. 그래서 장애가 가지고 닭 한 마리 장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백숙을 해주잖아요. 손자가 이거 말고 이거 뭐예요? 손자는 프렌치 이거 그 튀긴 거 있잖아요. 양념 이거 원하는데 할머니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질 내고 짜증 내고 뭐 그렇게 크다가 할머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할머니는 그 아들을 알게 되고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든지 간에 이기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비춰줘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것을 보여줘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창세기 18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쯤에 앉아있는데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천사 2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주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물을 좀 가지고 올 테니까 당신 발 좀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이 광야길 논이라고 고생하셨는데 좀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만들어 올 테니까 그 떡 드시고 마음을 쾌활케 하고 기쁘게 하고 좀 쉬고 난 다음에 떠나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아브라함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서 이 고운가루 세스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떡 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교회 2말 정도 하잖아요. 만일 2말 반. 이거 거의 1말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말 반. 아니 예수님하고 천사 2명이 왔는데 그냥 요만큼 떡 하면 될 텐데 한 손만 찌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1말 반 가까이 그냥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예수님 천사들 2명한테 지고 가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종들한테 가가지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치어서 빨리 잡아라. 급히 요리를 시키고 본인은 버터와 요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이렇듯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이 있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또 왜 왔어 하고 피해버리지 않고 막 뛰어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우리 집 빨리 오십시오. 좀 쉬었다가 좀 음식 좀 드시고.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우리 주님 너무 사랑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갈라디아 교인들은 천사를 영접받으셨다. 주님은 히브리 13장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한 경우가 많다. 대접하는 것, 난 섬기는 것,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끊이지 말고 해라. 구약에 보면 천사에 대접하는 거 나와요. 근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섬긴 사람이 바로 마노아예요. 마노아는 좀 이 삼손의 아버지인데요. 좀 이 사람은 좀 놀고 먹는 사람 같아. 성실한 가장이 아닌 것 같아. 그 부인 마노아 부인은 우리 예를 들면 뭐 김성자 권사님 같은 것 같아.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맨날 일하는. 그래서 그날도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부인이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니한테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너는 술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소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도 자르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집으로 빨리 온 거예요. 왜? 남편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가보자 그랬더니 밭에 왔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마누라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천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냥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나타났던 사람 다시 내 아내한테 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노아의 부인도 삼손의 엄마도 천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게 이제 삼손의 엄마가 그 천사 보고 절대로 가지 마. 여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 집에 가서 남편 데려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 밭에 세워놓고 부인이 막 집에 가가지고 남편 마노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진짜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딱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에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승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하면서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때도 모르는 거예요. 마노아가 천사인 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제일 빨리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그다음에 곡식 가져와가지고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염소는 번제로 드리고 곡식은 소재로 드려서 돌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이 턱 붙었는데 그 불꽃이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옆에 있던 천사가 이 불꽃 속으로 타고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듯이 이 천사가 이 번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서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때서야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여기 사자는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 준 하나님의 천사를 천사인지도 모르고 영접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이제 큰 칼을 차고 나타난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향하여 너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물었더니 이 칼을 찬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천사다. 그랬더니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저녁 때가 됐는데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두 명의 천사는 롯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롯은 이 천사들이 한 번 나타난 게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번 나타났던 것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롯이 잽싸게 가가지고 그 천사를 영접하고 엎드리고 절하고는 우리 집에 가서 발 좀 씻고 식사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12월 달에 스가랴서를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이 땅에 보낸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가 오늘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쉬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경야하리라. 우리는 길거리에서 자리라. 이 세상에 타락된 이 밤거리, 타락된 밤거리, 타락된 세상 면밀하게 내가 다시 다 관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간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 와서 오늘 밤은 쉬십시오. 하고 간청을 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식탁을 차려놓고 무교병을 굽습니다. 아마 여기서 무교병을 구웠다라는 단어를 볼 때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창세기부터 그 전에 기록되어져 오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기 때 구워 먹던 무교병, 그때 그것을 구워주면서 이걸 보면서 뭐냐면 롯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구워서 이제 그 천사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온 남자 2명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리고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때 롯이 내 딸 둘이 있는데 남자 모르는 딸들이다. 내 딸 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우리 집에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뭐예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니까. 내 딸 둘은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막 어떻게 돼도 천사 2명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하나님 앞에 이 천사를 영접하고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천사 영접하듯이 했는데 이 바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 다음에 롯이 천사를 영접한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성경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으로 영접해 준 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영접한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이 우리 삶의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장 풍성해지고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세 번째로는 사단의 소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4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이단과 사이비들 악한 것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에게 율법 학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 그건 좋은 거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에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질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열심을 해. 사단 마귀는 이간질을 벌써 이간질을 시켜버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 시켜서 떨어뜨려 버리고 믿음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목회하다가 간 다음 그 뒤에 온 주의 종과 성도들을 이간질 시켜서 거너뜨려 버리고 다 망가뜨리고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명으로 이겼고 그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졌는데도 사랑으로 그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고 갈라디아 교회 주의 종으로부터 떨어지는 비참한 처참한 길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다시 내가 세워놓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도 우리 삶 속에 사단은 이간질 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간질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믿음으로 떨어지게 해서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율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율법을 내 이거 했다 만족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주는 그를 걷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 첫째,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은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어려움을 이겨가자. 그러다 보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시험할 텐데 그 시험 때에 사랑으로 이겨가자. 사랑이 있으면 사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랑으로 이겨가자. 세 번째는 이간질을 사단은 시킨다. 늘 절대로 이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 되어서 믿음에 잡혀져 있고 주님에 잡혀져 있고 신앙에 잡혀져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고백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간질에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